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참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 참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생각하고 꿈꾸는 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막 맛보며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막 살아 숨쉬는 게 느껴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평소에 못 느끼는 사람이 갑자기 느끼기 시작하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나를 보면요, 두려움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밀려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두려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럴 때도 됐잖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 부흥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교제하는 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고형원 전도사님 함께 와서 부흥 찬양했던 때가 벌써 20년이 넘어갔는데 고형원 전도사님 불러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부흥 찬양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 예수전도단에서 대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섬겼던 산재연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잘 있다고. 밥 한번 먹어야죠. 예, 밥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수에 내려가 있는데 꼭 여수 밤바다 보러 오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목사님 언제 찬양 집회 한번 안 하려냐고. 목사님만 원하면 박종호 선생님이든 고형원 전도사님이든 모시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요즘은 마음속에 품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면 들으시나? 이렇게 반문이 생긴 것은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 안 들으셨거든요. 그렇게 막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 좀 이랬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막 간절히 이런 마음을 먹어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꿈꾸고 이렇게 소망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구나. 때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오지 않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때가 참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매 딱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해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를 맞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 너희가 이제는 메시아를 만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를 영접해라 라고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여실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꿈꾸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때 꿈을 잘 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하시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들이 놀라운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한 가지 재앙만 생각해 봅시다. 개구리 떼가 막 생겨가지고 왕궁 온통 돌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는 집무실에서도 개골 어디서든지 개골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삶이 안 되는 거죠.
언젠가 집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몇 층에서 그 실내 수리를 한다고 해서 그 무슨 이런 안에 있는 싱크대 같은데 아니면 욕조 같은 데를 깨트리는지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읽으려 해도 열이 받아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도 얼마나 개골개골하고 이렇게 괴롭혔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야, 보내줄 테니까 이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면 바로 왕이요, 언제 이 개구리 치워드릴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내일. 저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지금 당장이라고 기도해야죠. 지금 당장 치워달라고. 왜? 이 개골개골한 게 얼마나 귀찮고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왜 내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교훈들 가운데 때와 관련된 교훈들이 많아요. 바울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때가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너희가 시간들을 아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해라,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는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때를 아끼는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단락은요, 말세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에 꼭 점검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나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떼서 읽었지만 무화과 비유의 그 핵심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32절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알아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 이 무화과 비유하고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고 연해지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여름이 가까운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변화를 보고도 무엇을 안다라는 거예요? 때를 안다라는 거죠. 시기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인자가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인자가 오실 때는 언제와 비슷하냐?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노아의 때와 같은 시절을 만난다고 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 알고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시기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은 삶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드러내는데, 먼저 37절 보십시오. 인자의 때는 어떤 때냐? 인자가 임할 때는 어떤 때냐?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받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홍수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이 태어나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6장 5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그래요. 왜요? 그들은 보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산 거예요. 아,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게 멋진 삶이야 라고 자기 눈에 보여진 대로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선과 악의 구분이 어디에서 분명해집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자세에 의해서 선, 악이 구분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많이 행하고 내 재산을 털어서 다 나눠준다고 해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막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미 이것은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확실히 짚어내요. 오늘 38절도 보십시오.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묘사했을 걸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 뭐 하려고 공부하냐? 너 뭐 하려고 일하냐?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려고. 결국은 이 말로 다 연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요, 자기를 위한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노아 시대의 사람을 묘사한 거죠. 그들의 삶의 방향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은 누구를 위하여서? 혹시 이 땅에 집중되고 나의 필요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모든 종교적 활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풀고 가지 못하면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언제까지 이 일을 했냐면요, 홍수가 나서 죽기까지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때에야 어땠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매우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담대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담대해져야 되면요, 제가 복음 제시 언제든지 가서 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들은요,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힘이 빠질 때까지. 더 쉽게 표현하면 막 기가 세가지고 목사님 가나 마나 분명히 이 사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거절할 거야. 안 믿는다고. 왜? 나한테도 저렇게 험하게 대하는데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는 끝자락에 왔다라고 생각할 때 목사님 한번 가서 신방도 해주시고 복음 제시도 해달라고. 의식이 불분명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합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우리 중심적이에요.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분 중심으로. 그분 중심은요, 지금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기가 세고요, 그 다음에 막 오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해도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뒤집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의 예요, 이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세요.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름받을 그때야
깨닫고 내가 그때 이렇게 살 걸 이렇게 후회하면요 뒤늦은 후회인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또 더 투자해야 될 것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이 우리를 살리고 성령이 우리 올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우리의 영이 춤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좀 하나님 앞에 더 맡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때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는 육이 아니라 영을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보십시오. 40절과 41절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어떻습니까? 버려둠을 당합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요, 앞에 40절은 두 사람은요, 두 남자가예요. 두 남자가 밭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두 남자가 직장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41절 두 여자는요, 맷돌질을 했다라고 했는데 두 여인은 집안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의 대표적인 일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 여성의 대표적인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했어요. 여러분, 데려간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내버려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에 대해서 논쟁인데 분명한 사실은 둘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버려두는 것이 지금 구원인지 데려가는 게 구원인지는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휴거 하늘로 들려온다 올리신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데려가는 것이 구원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지옥불로 간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초점은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초점은 있지 않아요. 왜? 똑같이 밭에 일했어요. 똑같이 맷돌 일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느냐는 상관없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세가 되면 세상의 일도 좀 더 내려놓고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종교 활동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 해야 될 일, 여성으로서 해야 될 일, 이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은요, 일을 해도 일하는 자세가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것이 아니라 맡겨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일하는 자세가 청지기로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아닌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요. 내가 모든 일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도시에 가서 일하고 내일 저 도시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청지기 자세라는 것은 나에게 이런 환경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일하는 삶의 방향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일상을 일해도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죽게 하듯 해요. 대충 마무리 짓지 않아요. 끝이 깔끔해요. 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마음 먹고 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대충 마무리 짓고 이건 뭐 사람들 보지도 않는데 그냥 덮어놓고 간다. 여러분, 똑같이 반일했는데 한 사람과 남겨둔 사람과 버려둔 사람의 차이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일하는 관점이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께 하듯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어요. 어떤 특별한 일만 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음직한 일이 되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끝이 마무리가 하나님께 드림어 흠없고 정말 받으실 만하도록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을 충실히 행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인 줄 안다면 우리가 그때 맞춰가지고 일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느 때에 맞춰서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일상 가운데 성실하게 일해라. 성실하게 일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해야 된다. 청지기 자세 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는 일을 할 때 주의 일, 세상 일 구분하는가? 나는 일을 할 때 경중을 따질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자세에서만큼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중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줄 알고 죽게 하듯 일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분주해도요, 죽게 하듯 한다고 하면 하나하나 대충 하고 지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시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2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어느 날이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둑의 예를 들었어요. 집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도둑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집니까? 성경은 지금 보면 그렇게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집을 지키는 집주인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집주인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안다 모른다? 절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도둑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여러분. 언제나 깨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깨어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언제 올 줄 안다면 그때 딱 맞춰서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주의 재림과 연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주의 재림과 연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 밥 안 드시겠습니까? 잠 안 주무시겠습니까? 화장실 안 가실랍니까? 그때 주님 오면 어떡합니까?
아이, 하나님, 오늘 이번같이 제가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와서 말씀 듣고 막 기도하려고 막 집중할 때 오시지. 이럴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여러분하고 행복하게 강단에서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라는 건 결론이죠, 결론.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해라? 준비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있는다는 의미는 준비하고 있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준 거예요. 왜요? 생각지 못한 때, 예측 불가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준비하는 삶은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깨어있는 삶이 뭐냐라고 물으면 24장 바로 이어지는 45절부터 51절 보면 주인에게 두 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고 한 사람은 미련한 종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인이 언제 온다? 천천히 온다. 지금 당장 안 올 거야. 지금 맡겼는데 가자마자 또 돌아오겠어? 절대 그럴 일 없어.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려요. 그래서 자기 동료도 막 때립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온통 흥청망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오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미련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다라는 것은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요, 계산을 다 하고 방심해요. 아, 이랬으면 어떨까라고 막 계산한 다음에 아마 이럴 거야 라고 내가 결론 딱 내리면 그 결론을 따라서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행동이에요. 주의 재능을 너희가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다,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방심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러나 이게 충성된 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인이 맡겨놓고 간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일상을 하는 거죠. 그의 일상, 그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 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좋으니까. 저도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피곤해가지고 좀 자고 싶은데 새벽에도 눈이 떠져가지고 새벽에도 얼른 나와야 되고요. 어떤 때는 말씀이 좀 덜 준비돼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말씀을 안 전했으면 좋겠는데 또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막 전해야 되고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좀 안 했으면 좋을 때도 오거든요.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방심하지 말아라. 너의 컨디션은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노아의 때 같이 살면 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그것이 준비하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묵묵히, 일상을 포기하지 말고 일상을 묵묵히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때에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며 놀라운 구원과 오늘 이 지혜로운 종에게 복을 주잖아요. 복이 있으리라. 분명히 영생의 복락이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